네, 6월을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지금 제법 절반 정도를 묵상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 이전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수선한 것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 해결해 나가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파당을,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하면서 갈라져서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한 몸인 교회인데 이렇게 갈라져서 분쟁을 하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가 막힌 일인데, 이방인조차도 꺼리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근친상간의 음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관대하게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직전에 세 번째 일어난 문제는 무엇이냐? 교인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을 주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서로 싸우고 원수 취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에 소송까지 하느냐? 차라리 당신이 손해를 보는 편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혔지요. 교회가 왜 이럴까? 어떻게 주의 백성이 이럴 수 있을까?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또 다른 일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틈을 밀고 들어온 또 하나의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가 창녀를 찾아가서 성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창녀를 찾아가서 성매매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매혹적인 구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 몸은 내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내 몸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합니다. 내 몸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몸을 즐겁게 하겠다는데 누가 참견하느냐라는 것이 이 현대 소비주의 사회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게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 고린도라고 하는 이 화려한 항구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구호와 똑같은 말을 외치는 교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자유는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거룩한 능력이 바로 참된 자유다.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큰 자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계속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거짓 자유의 실체를 분별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다라고 외치는, 자기 몸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다 하면서 올바른 영적 기준을 두 가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다운편에 있는 말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외치는 구호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허용되더라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 첫째,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도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지,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해가 되는지 그것이 유익이 되는지 진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내가 그것에 제재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다는 거예요. 얽매여 버리면 자유가 아닙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 자유로 세상의 쾌락과 습관들을 선택합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선택하는 거겠죠. 그러나 한 번 빠져든 쾌락의 습관은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것 같았지만은 어느 순간 그것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슬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라고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슬이 되어서 나를 얽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족력이 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아버지가 다 심장혈관 문제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도 심장혈관이 하나는 막히고 2개의 스텐스를 박았어요. 그래서 내 동생이 우연찮게 아무 이상이 없는데 CT를 찍었더니 3개 다 혈관이 꽈리처럼 꼬여 있고 30%밖에 안 열려 있는 거예요. 나머지 70%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텐스를 넣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혹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심장내과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지금 나타난 증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입니다. 그런데 CT를 안 찍어봤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형님도 동생도 모른다. 그래도 CT를 한번 찍어봐라. 그러면은 CT를 찍어봐야 깨끗하면 안심하는 거고, 안 그러면 빨리 그거를 치료하는 게 훨씬 나중에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첫 번째 저한테 묻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술, 담배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술, 담배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저 술, 담배 안 합니다. 혹시 안 한다는 말이 최근에 끊었다는 말입니까? 처음부터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아버님, 형님, 동생은 술, 담배 좋아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혈관에는 술, 담배가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라고 그래요. 수많은 우리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데 거기에다가 술, 담배가 영향을 더 크게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동생이 이번에 수술을 앞두고 담배를 끊었어요. 수술 3일 전에 담배를 끊었더니 이게 요요 현상이 난답니까? 뭡니까? 무슨 금단 현상이에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수술을 하는 날에 두근두근 떨리고 막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불안하고 떨리는 그 몸을 가지고 수술에 임했어요. 물론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끊으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몸부림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갈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딱 끊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술, 담배 하는 거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로 술 취해서 악한 일을 하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술, 담배는 내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가꾸고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기도 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께 주신 몸을 내가 잘 가꾸는 것도 효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가꾸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 담배가 처음에는 자유예요. 호기심도 있고 좋았지요. 한번 하니까 스트레스도 가게끔 만들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조금 몸이 좀 도와지니까 기분도 좋아지니까 좋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야 되는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에 노예돼 가지고 무조건 먹어야 돼요. 무조건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입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좀 쉽게 와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방종이 아니에요. 나를 얽매는 죄의 결박을 십자가 앞에서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쁘게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 여러분, 그게 바로 참 자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인이 이런 육체적인 정욕에 이렇도록 쉽게 무너졌던 또 다른 사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고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육체는 결국 썩어 없어질 무익한 껍데기다라고 생각했어요. 육체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말까지 하느냐? 13절 상반절 보십시오. 18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은 그냥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말과 비슷해요. 그냥 먹는 거 하나, 몸뚱아리 먹는 것만 위해 존재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생리 현상이듯이 내 육체가 원하는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음행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영혼의 신앙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핑계를 대기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또 인간도 동물인데 이 본능에 충실한 게 왜 죄냐? 하나님께 주신 본능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바울은 이 교묘한 이 궤변을 향해서 장엄하게 찬소리를 내리듯이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몸은 단순히 음식이나 채워 넣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대충 감싸고 있다가 겉옷처럼 아무렇게나 쓰다 버려도 되는 껍데기가 아니다. 하찮은 껍데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음식이나 먹고 배나 채우면 된다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아요. 몸과 영혼은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이거는 구별은 되지만은, 그래, 정신하고 육체는 구별은 돼요. 그러나 절대 분리할 수 없는 한 인격체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건 한 인격체예요. 함께 움직이는 인격이에요. 그러므로 영혼도 인격이지만은 그 몸도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주님을 위해 존재하듯이 우리의 몸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이 움직여 살아내는 매일의 일상은 결코 여러분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 직장에 출근하여서 땀 흘려 노동하는 것도,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부엌에 서서 설거지하는 것도, 성도들과 함께 소박한 밥을 먹고 따뜻한 눈빛을 교환하는 것도, 이 모든 몸의 행위가 다 주님을 위한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행위는 곧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아요. 예배하는 행위, 몸으로 드리는 예배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음행이 다른 모든 죄와 구별되는 이유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너희는 이미 예수님과 영광스럽게 한 몸이 된 존귀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감히 그 거룩한 몸을 창녀와 섞어 더럽힐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 그 이유를 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창녀와 몸으로 연합하면 그 순간 그리스도의 지체인 내 몸이 죄악의 자리와 한 몸을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주님과 한 영으로 이루어진 내 몸을 죄의 자리와 한 몸을 이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됩니다. 영적인 죄가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와 상황을 멀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 전체가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수많은 자극과 유혹의 통로에 연결되어 있어요. 손에 들린 스마트폰 하나로 수천 가지 자극이 쏟아집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는지, 내 귀가 무엇을 듣는지, 내 손가락이 무엇을 향해 움직이는지, 눈, 귀, 손가락, 이 모든 몸의 습관들이 내가 어떤 연합 안에 살고 있는지를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연합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몸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책상 앞에, 성경책 앞에 겸손히 앉아서 무릎을 꿇는 이 몸의 자세, 그 다음에 주님과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는 그 몸의 행위, 이웃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내 몸의 수고, 이 모든 몸의 습관들은 주님과 연합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나는 무방비하게 던져진다면은 그것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지체를 찢어내는 그런 아픔과 같다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밥 먹는 태도, 또 내가 말하는 방식, 내 몸이 행동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그 속에 우리 영혼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만 좋다, 나는 주님만 붙들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보여주는 모든 모습이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 결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 하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가우디. 그가 설계한 성당이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에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얼마 전에 144년 만에 이 성당이 완공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당이 되었어요.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우디가 성당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고민하고 이 성당을 건축했을까? 외벽에 화려한 조각도 그리고 높이 치솟은 천탑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건물 안에 무엇이 임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건축 설계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 성당 안에 누가 임할 것일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 예배가 드려질 자리를 마음속에 품고 설계를 했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봉헌 시간은 그 영상을 한번 보았어요. 한 30분 정도 진행되는 그 영상을 보았는데 겉모습도 화려하고 내부도 화려하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공간이 비춰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찬양이 그 공간에 울려 퍼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예배하는 그 찬송의 울림, 이런 것들이 저에게 닿았습니다. 저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느낌이 들겠구나 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당의 모든 설계가 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도, 기둥의 위치도, 공간의 높이도,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임재하실 분을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실 때 그 안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그렇게 설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친히 거하시기 위해서 지어진 거룩한 공간이다, 거룩한 전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원래 죄의 사슬에 묶여 영원히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노예 시장 비유를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 노예는 평생 노예예요. 누구에게 팔려가든지 간에 그건 평생 노예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유할 거라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노예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노예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노예 시장 한복판에 오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셨어요. 죄의 노예에 있는 우리를 사셔가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죄값, 죄인의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리켜서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구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전처럼 세상의 종로도 타지 말고 세상의 죄에 얽매여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잘하라고,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 그 일을 하라고 성령님을 우리 몸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그 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몸이 되었으니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초대의 말씀을 드렸는데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자유는 그 성전을 마음껏 사용하는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속량에 덧입어 그 은혜에 덧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그러한 종들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분 몸에 유혹이 있을 때 내 몸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냐라는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그리스도에 위한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몸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용해 나가는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